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삶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삶의 자세. 이 로마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초적인 그 교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렇듯 이제 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추방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온 것이 율법이 먼저 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신령한 법이고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거는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는 율법학자였고 구약적인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굉장히 구약적인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투옥을 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거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참남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다 박해를 해야 되고 없애져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이 막 앞장서서 반대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는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집단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투옥할 권세를 받으려고 갔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빛이 비치면서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거기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으려고 쫓아온 게 아니고요.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인간 편에서 볼 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도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3일을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던 모양이죠.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밝은 빛을 비춰서 그런지 눈이 멀게 되고 3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충격 속에 아마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일 동안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저 사울에게 가서 기도 좀 한번 해주라. 성령으로 충만케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내가 왜 저 형제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나셨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그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힘을 얻고 또 일어나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은 거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런 구약적인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율법과 복음을 로마서, 또 특별히 로마서가 나오게 된 것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로마를 복음하고 싶었어요. 왜냐?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땅끝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가 최고의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하면 땅끝까지 가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청년 시절에 우리 그 청년 집회 이렇게 할 때 평신도 때 말이죠. 뭐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참 부럽다. 비전이 뭐야? 꿈이 뭐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너는 비전이 뭐니? 꿈이 뭐니?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근데 사울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는 꿈이 무슨 꿈이냐?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복음화해야겠구나.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도 바울은요, 빚진 자의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무슨 꿈이에요? 세계 선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길 원했으나 길이 막혀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나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갈 때 그냥 가버렸다면 로마서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를 가기 원했으나 길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이에요. 길이 막힌 게 다행스러운 게 이 로마서가 생겼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율법과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래서 참 이제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가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와, 아직 아기들이 어머니 태중에 있는데 그 아기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아니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렇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하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더러움은 완악해졌다고 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도 예수 믿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이요. 로마서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경륜과 섭리를 찬송하는 걸 끝나요.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런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참 굉장한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그 사도도 우리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육신을 존재하는 육신의 일을, 영을 존재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을 존재하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도 이런 탄식을 했으니 우리들도 뭐 탄식하고 사는 게 다 인간은 그렇죠. 다 누구든지.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 피곤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장해야 승리를 하죠.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참 주권적으로 우리를 참 보잘것없이 형편없는 우리들을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끝나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2절입니다. 한번 2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사실 계획입니까? 주님 제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또 재수도 했거든요. 재수할 때 그랬어요. 주님 제가 뭐 해야 돼요? 많은 과가 있는데 내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과가 많잖아요. 대개 이제 그 졸업해가지고 장래가 촉망되거나 이 연봉이 높으면 게 촉망될 거예요. 근데 그 과가 장래가 연봉이 좋은 거죠. 감동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가요? 아니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게 꿈이 있길 저는 원했어요. 진짜 꿈.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힘쓰는 삶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노아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너는 방주를 져라. 방주를 졌어요. 70년 졌다는 이야기도 120년 방주를 졌다는 이야기는 70년 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70년을 하루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졌어요. 그걸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강가나 바다에서 배를 지어야지 산에서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방주를 거기서 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살았어요. 그 노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요 노아와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노아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떠났어요. 말씀을 분별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했어요. 심지어는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시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으면 나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어요. 꿈 때문에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이거 얘기했다가 그는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죽을 뻔했다가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근데 그는요 그 어린 나이에 외국에 나가서 종 노릇을 하고 그 누명도 뒤집어서서 옥살이에도 그는 열등감이 없었어요. 우울증 걸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은혜 받고 나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꿈이 생겨요. 꿈이. 저는 꿈이 없어서 참 고민을 많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기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그랬는데 청년 시절에 형제자매들이 꿈, 뭐 비전 꿈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린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와 벌써 보이더라고요.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겠구나.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그가 끝났지만 또 다시 다윗 왕까지도 기름을 부은 그런 사사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다니엘도 역시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박해도 물론 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우리 교독해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사무엘 하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사무엘 하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분별하고자 힘쓰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자세예요. 삶의 자세.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어떤 일을 하면 좋습니까? 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다. 제가 그 기도를 딱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시는데 주님,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감사가 없었군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내게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기도하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삶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는, 우리에게 주려고 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3절을 봅시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었죠. 자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계명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분별해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 안 될 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분별하고 힘쓰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내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는가 해서 거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얼굴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는 삶이, 이것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이 새벽기도 때 이 짧은 사무엘하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삶의 자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려고 힘쓰는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자, 말라기 3장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 잘 보세요. 저길 보세요. 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조상 때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안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들이 말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것 11조와 봉헌물이라. 보세요. 이게 7절과 8절이 연결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말씀을 떠나서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 지키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야, 좀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돌아갈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절을 얘기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는 뭐냐?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10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험하지 않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러더라고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 뭘 사주는데 아까워 죽겠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연애를 하는데 어떤 배우자에게 뭘 하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주지를 못해. 예?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다 해도 내 말을 듣고 행차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차하는 자는 모래에 지은 건축자와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린다고 했어요. 요즘에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게 지내고 계세요. 쉬운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축복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 교인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무슨 쭈구렁 바가지가 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은데 도대체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하늘문을 열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보세요.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이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지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1년 농사를 졌어요. 근데 토지 소산이 다 생겼는데 메뚜기가 다 와서 갉아먹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네? 다 메뚜기가 갉아먹은 거예요.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는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소산 먹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 전에 떨어지면요,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돼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한 끝까지 포도 열매가 잘 연글어야 이게 상품이 되잖아요. 근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될 듯하다 안 돼. 자꾸 떨어져. 왜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성도예요. 목사 이전에. 제가 자녀들이 잘못되면 종아리를 치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요. 징계가 없다면 그런 참 아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전 늘 생각해요.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사랑받아도 짧은 인생인데 맨날 징계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니까요. 그리고 메뚜기를 금해서 토지소산을 먹지 못하게 막아주시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자세는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삶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삶인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많은 고초를 겪다가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그 여인이 자꾸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종살이를 하면서 부모를 떠나서 기가 막힌 종 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내가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를 총리로 쓰시고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뜻을 정하여, 자 8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0절 다 같이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환관장에게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인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을 두려워한다.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주었는데 너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이 음식을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서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쫓겨나게 된다.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1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나같이 합니다.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제가 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절 읽으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예,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19절을 제가 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자 보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는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환관장에게 요청할 때 환관장이 오히려 야 그러다가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쫓겨난다 했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말하기를 한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를 채식만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른 친구들과 얼굴을 비교해서 그때 우리가 초췌해지면 또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을 시험했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 그 채식만 했고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관장이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주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그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아나니아와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과 꿈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0절에 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지혜를 10배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모든 총들 가운데 가장 지혜가 있었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를 가보셨습니까? 나이가라. 거기에는요 폭포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폭포물을 뚫고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물결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죽은 물고기를 쓸려가지만은 조그마한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거는 그 폭포를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그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노아 시대는요 기가 막힌 그 죄악이 관영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구별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해서 순종하고 살고요. 두 번째는 이 세대를 유혹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따라합시다. 헌신의 삶. 그렇죠. 이렇게 큰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도 보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나머지 여생 자기의 몸을 주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고요. 그는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있었어요. 그 성령님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그가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몸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가고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복음이 진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하듯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모세도 말이죠. 바로의 공주하듯 얼마나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했어요.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 것은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산 재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성령 충만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쓰임받았느냐가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 자세는 거룩한 헌신의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훌륭한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의료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치과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하고 개업을 하지 않고 저 타시켄트 가가지고 선교사로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귀한 선교사님들이세요. 응?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주를 위해서 저는 그 미얀마에서도요 어떤 교회를 가봤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무덤이 있는데요. 1대, 2대, 3대, 4대. 그러니까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미얀마를 선교하는데 그 교회 뒤에 무덤이 있는데요. 1대, 2대, 3대, 4대 다 거기에 묻혔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아주 그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목사님들, 의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가문을 이루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138년 전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를 당하시고 헌신하고 해서 이 조선 땅을 구원한 것입니다. 138년 만에 우리나라는요. 참 6만 개의 교회가 생기고 1000만의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서 3만여 명의 선교사를 지구촌에 파송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세 번째 마정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하나님이 쓰세요. 병들면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 들어요. 일감. 병들었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과로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과민하지 말고
과욕을 부리지 말고 하여튼간에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주님이 쓰세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나머지 여생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하늘의 면류관을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쓰임받을 수 있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어요. 요셉의 일생을 봐도 일생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도 자기의 일을 조금도 취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몸을 다 헌신해서 수가 다 되는 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사무엘도 살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순종했어요.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복음성가 306이 주님 내가 여기